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깊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죠. 안식일에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회당. 장소가 어디죠? 회당이에요. 장소가 안식일은 아니죠. 장소가 회당이라는 장소예요. 회당은 지역별로 있는 성전입니다.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언제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오른손 말랐다는 말은 이제 손이 이제 굽어 있다는 말이죠. 손에 이제 장애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손을 오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할 때 누가가 기록하는 방법은 비교적 자세하게 사실을 본대로 기록함으로써 그 안에 의미를 집어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오른손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 가진 의미가 있거든요. 이 손이 다쳤는데 오른손이 다쳐서 못 쓴다라고 하면 그 삶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긴 거예요. 그 생계에 큰 타격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말랐다, 오른손이 아프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손 아픈 사람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회당에 왜 나왔을까요? 손을 고치려고 나온 거죠. 이 손을 어떻게 해보려고 나온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손을 부여잡고 나온 이 회당 속에서 이 아픈 사람을 보고 있는 두 무리가 있었는데 그 두 무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이 아픈 사람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왜 봤느냐?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써 있겠죠.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였어요.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고발해야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예수를 율법을 어긴 죄로 심판해야지, 율법을 어긴 죄로 공회에 넘겨야지라는 생각으로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고치기만 해봐라, 진짜 고치기만 해봐라, 고치기만 해봐라, 고치면 안 되는데, 고치기만 해봐, 진짜 고치기만 해봐, 이렇게 눈을 뚫어지게 보고 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사람을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고치십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셨다는 얘기예요. 10절에 보면은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아멘. 네, 회복됐어요. 그 손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도 봤으면 좋겠죠. 네,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이렇게 기쁜데,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생겼는데, 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생겼는데 우리는 그거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데, 우리는 한 번만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대요. 노기가 가득했대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죽일까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율법을 어겼는데. 일단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많이 났대요. 화가 났대요. 막 화가 났어요. 왜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갑자기 화가 확 났을까요? 왜 화가 났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했거든요.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안식일인데, 심지어 회당인데, 그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회당인데, 율법학자들이 다 보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드글드글하게 다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를 이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 안식일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행위를 거기서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고치면 안 되는데. 야, 고치면 안 되는데 고쳤네. 야,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는데. 그죠?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는데 병 고쳤어요. 그래서 화가 막 잔뜩 난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안식일이고요. 그죠? 안식일이고요. 장소는 회당입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있어요.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어디에 모인 거예요? 교회에 모인 거예요. 주일에 중일교회 본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3부 예배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병이 치유된 거예요. 갑자기 못 걷는 사람이 걷거나 갑자기 손이 마른 사람이 펴진 거예요. 예배 때. 갑자기 3부 예배 때요. 근데 다 기쁜 건 아니더라. 신기하죠. 누군가는 화가 난대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화를 냈대요. 우리 예배 시간에 그 기적 속에서 누구는 그게 싫었대요. 누구는 그게 화가 났대요. 누구는 그게 원망스러웠대요. 누군가에겐 그게 상처였대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예배의 홍수의 시대예요. 그렇죠? 예배가 많아요. 엄청 예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사실 마음만 먹으면 세계 여러 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로 들으면 돼요. 요거로 들으면 됩니다.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고요. 지구 반대편에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말입니다. 수많은 예배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어요. 예배의 홍수의 시대예요. 원하면 모든 예배를 다 가볼 수 있어요. 심지어 버스 타고도 갈 수 있어요. 수많은 워십팀, 수많은 설교자, 수많은 예배 우리가 다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회복되고 누구는 화내요. 왜 그럴까요? 왜 화가 날까요? 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화가 날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화를 냈을까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바리새인인가 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방법이나 예배에 진행하는 어떤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이에요. 본인들이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예배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예배예요. 자기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참 좋고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은혜 받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예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걸 안 하셔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요. 이게 예배야? 이게 어떻게 예배야? 이게 예배라고 할 수 있나? 라면서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설교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교리가 있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나는 화가 나요.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면 나는 화가 나요. 내가 원하는 찬양이 아니면 속상해요.
내가 원하는 예배의 분위기가 아니면 예배가 잘 안 돼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명확하게 있어요. 내가 안 하고 싶은 예배가 명확하게 있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와 드리고 싶지 않은 예배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회당은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곳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면 취급 안 합니다. 그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예배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죠.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는, 내가 예배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예배를 해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듣고 싶은 예배,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하고 싶은 찬양, 내가 원하는 예배의 분위기, 그게 나에게는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예배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예배의 주인이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저도 그래요. 제 마음 깊이에 제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지?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실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나를 감동시키는 예배는 뭐지? 나를 즐겁게 하는 예배는 뭐지? 내가 하고 싶은 예배는 뭐지? 온통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그 부분을 처음부터 정리해주고 가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누가 형이에요? 누가 형이에요? 네, 가인 형입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은 가인 걸 안 받았을까? 혹자는 이래요. 야, 가인은, 하나님은 육식 좋아하시는데 고기 좋아하시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 드렸잖아. 아벨은 고기로 드리고. 그래서 가인 건 안 받는 거야. 뭐 이런 의견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어떠한 형식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6절이 이 얘기의 메시지예요.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이게 이 본문의 주제예요. 자, 보세요.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맞죠? 가인의 뭐 여차저차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인이 드렸던 예배를 안 받았단 말이죠. 가인이 어때요? 지금 마음이 화가 났어요. 얼굴이 막 변할 정도로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중요한 질문을 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을 가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너 왜 화났냐? 너 왜 화났어? 이게 주제예요. 이 본문에서는 너 화가 왜 났어? 왜 화났어? 너 지금 왜 화난 거야? 가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으니까 화나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으니까 화나죠.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럼 내가 무조건 받아야 돼?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 가인이 하나님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 받으세요. 그냥 화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예배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예배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 예배 왜 안 받으세요? 그냥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인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예배가 뭐야? 예배가 뭔데? 왜 네가 화가 났어? 받고 안 받고는 내 맘이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가인이 왜 화가 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네가 마음에 속상하냐? 왜 화가 났냐? 예배는 나를 높이는 시간 아니냐? 예배의 주권은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 아니야? 왜 그거를 네가 화가 나? 네가 뭔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도 그래요.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가인의 마음에 공감되잖아요. 안 받으면 열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장의 초장에 하나님이 잡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제사라는 게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이 제사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배는 네가 날 높이는 거야. 예배의 주인은 나야. 네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요. 우리도요, 예배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해요. 주인이라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가인과 같은 거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 6장의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예배의 주인처럼 예배하는 거. 예배의 주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안 높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예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 예배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안 봐요. 병자를 100명을 치유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려보세요. 예배 때 그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정확히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병자가 치유돼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도 그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못 받아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자는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배하려면. 그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예배를 버리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한테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내가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한테 원하는 건 뭐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실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실까? 내가 어떤 설교를 하기 원하실까? 어떤 묵상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실까? 여러분, 그걸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예배는. 나는 어떤 예배 드릴 때 자극이 되고 감동이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예배를 원하실까? 여러분, 때로는 지금 현 시대의 예배가 너무 자극 위주의 예배임에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일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자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인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이 6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6장 1절부터 5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수요일날 송종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근데 밀을 어떻게 먹어요? 비벼서 먹는 거죠. 비벼서 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비비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비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한테 니네 왜 그래? 안식일 날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안식일에 왜 이거 비비고 앉아 있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예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배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요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2번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어떤 행사를 했냐면 그 필리핀에 있는 한 12분, 13분 정도의 그 모리아산 교회 성도님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무슨 세미나를 했냐면 예배란 뭔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감히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한 예배인가 무엇인가? 이걸 2박 3일 동안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 날 밤에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 7분과 청년 5명 같이 그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 한 10명 가서 30명 정도가 그 세미나를 진행해요. 근데요, 제가 더 배웠어요. 제가 가르치러 갔다가 이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가 오히려 제 마음이 잘못됐어요. 제가 뭐라고 가르쳐요? 가서 필리핀 성도님들 예배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요, 아, 나는 아니다. 아, 나 같은 놈이 무슨 진짜 저렇게 준비하는데 예배를 저런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제가 오히려 거기서 왕창 깨졌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해야겠다. 제가 영상 몇 개 찍어왔거든요. 첫 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영상 저기 교실이에요. 남는 교실 하나에서 예배 연습하는 거예요. 마이크도 없습니다. 마이크도 없이 저 방에 모여서 그날 저녁에 할 찬양을 주고 저희가 같이 연습했어요. 정말 기쁘게 연습해요. 제 입장에선 불편하고 어렵고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척박한 곳인데요. 정말로 기쁘게 연습해요. 정말로 기쁘게, 진짜 행복하게 연습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도 줬어요. 너무 이게 또 어르신들도 같이 있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너무 힘드시니까 중간에 이제 밥 먹고 막 쉬는 시간도 줬는데 이분들이 막 쉬는 시간에도 연습해요. 연습할 장소가 없었어요. 교실도 나중에는 비워줬어야 해가지고 영상 2번 잠깐 볼까요? 저렇게 운동장에서요, 저 의자 앉아서 찬양 연습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힘들죠. 목사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연습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연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운동장에서요. 저분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로 기쁘게 연습해요. 2박 3일을 저렇게 연습했어요. 밖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집회를 하게 돼요. 그 집회 영상도 제가 잠깐 찍어 왔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아, 예배는 뭐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저는 공연을 전공했어요. 공연을 만드는 기독교 공연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조명과 환경이 잘 받쳐주지 않으면 전 예배가 잘 안 돼요. 동선이 정확하게 잘 짜여져 있지 않으면 전 마음이 되게 심란해져요. 무엇인가 잘 짜임새가 굳혀지지 않으면 예배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원해요. 근데 저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저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지? 환경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예배팀에 참가하신 분 중에 한 분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한 분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름이 여자분이에요. 누컵이라는 분이에요. 누컵. 지금도 제가 막 인스타로 연락해요. 요즘까지도. 이분이 다리가 거의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잘 못 서 있으세요. 걷는 것도 잘 안 되고 서 있는 게 안 되시는 분이에요. 다리가 장애가 있어요. 키도 요만해. 저보다 더 작으세요. 아주 깡마르신 분이에요. 깡마르시고 키도 작으시고 영어도 잘 못 읽으시고 영어도 잘 못하시고. 근데 그분이 저희 팀에 들어온 거예요. 저희 세미나에. 아주 청년들이 좋아하는 곡들 막 12곡, 13곡을 외워서 해야 돼요. 그분을 콰이어 싱어로 세웠기 때문에. 하여튼간 2박 3일 동안 어떻게든 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집에서 외워오고 지지고 볶고 했습니다. 집회하는 날요. 콰이어니까 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다리가 너무 아픈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한 6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나이가. 제가 의자를 갖다 드렸어요. 성도님 의자 앉아서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예배 다 받으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못 서 있는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예배가 막 3시간 동안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장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혀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습하다가 예배 딱 드릴 때 의자를 딱 치우더라고요. 예배가 시작할 때 의자를 치웠어요. 그리고 3시간을 서서 뛰었어요. 다리가 장애가 있는 할머니가 너무 기뻐 보였어요. 너무 행복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 시간을 다 마치고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저희가 마지막 인사하느라고.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이 이 다리를 잡아주셨다고. 나를 서게 하셨다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다칠 수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하는 예배예요. 의자에 앉아야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였어요? 서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였으니까. 일으켜 세워줄 거였으니까. 다리를 지켜주실 거였으니까. 다리를 잡아주실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무지하니까, 부족한 인간이니까, 불안하니까, 그 뜻을 모르고 바리새인이니까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의자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게 뭐예요? 의자 없이 서서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거를 눈앞에서 보고 제가 저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만일 의자를 주고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도록 강요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면 저분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겠다. 그런데 저분의 결단으로, 저분의 순수함으로, 그 성도님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렸구나. 누가 예배자입니까? 목사라고 해서 예배자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예배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저도 도전받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다 콘서트입니다. 그게 무슨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마음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